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찬양하십니다. 하늘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저희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제 시편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런 진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 그리고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구약 시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책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힘들고 위로받고 싶을 때 레위기를 피거나 무슨 이렇게 신명기를 피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 어떤 구약 선지서 말라기를 핀다거나 이러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정말 위로받고 싶고 기도하고 싶을 때 저절로 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시편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신명기를 성경 통독 부분에서 읽고 있는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정신을 딱 차리게 되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읽으면 무언가 마음이 위로받고 치료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모세오경이나 이 선지서가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독특한 그런 진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문은 어떤 내용을 사실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것들을 묘사하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적인 차원으로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아는 것, 그런 이성적 논리적 차원의 그런 지식, 인지적 차원의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차원의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직관적이고 어떤 전인적 차원의 지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암묵적인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인적이고 이런 총체적 차원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쉽게 들어드리면 누군가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사랑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때 내가 당신을 왜 사랑하는지 알아? 하면서 그 이유를 첫 번째 이래서 사랑하고 두 번째 이래서 사랑하고 세 번째 이래서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도리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더 직관적이고 총체적으로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라던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랑의 마음이 더 잘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런 시적인 표현을 어떻게 마음이 호수가 돼 어떻게 사람이 뼈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인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이건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적인 표현은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인지적이기보다는 전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이 문학적인 장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복음의 진리는 인지적 차원의 진리일까요? 아니면 전이해적이며 비인지적 차원의 진리일까요?
사실 복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머리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머리로 이해한다 해도 이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다 이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이성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직관적인 차원,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차원의 어떤 그런 인식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머리보다 마음이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자세히 이렇게 저렇다 설명하기보다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는 겁니다. 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때로 산문보다 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3분의 2는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3분의 1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고도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제 시편이란 책 한 편 한 편을 보통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오늘은 이 시편 10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 이 시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책이 이 시편과 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근하기 쉽고 우리의 심성,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와 이렇게 인격적으로 함께 계셔 주시는 것, 이게 이제 공감의 차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와 풍성하게 인격적 교제를 해주시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욥기를 공부했는데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세 친구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을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은 우리를 공감해주고 우리와 함께 아파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구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시편은 인류가 가장 사랑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은 그 인간의 감정이나 공경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가장 깊은 데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시편이 다양하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풍부한 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시편을 통해서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을 분석한 인간 영혼의 해부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감정의 어떤 그런 거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인간의 좌절, 위로, 감사, 찬양 같은 모든 그런 인간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영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정신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찬양할 때에 아주 놀라운 그런 회복과 그런 그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한 내용이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스라엘의 일기장과 비슷합니다. 언약 신학을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다 소화해서 이렇게 뱉어놓은 것이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이 이제 구약의 일부분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구약 전체의 그런 엑기스가 시편에 들어있다라고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이사야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한 책이 시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와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구약의 심장이자 구약의 골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뭐 기독교 여러 교파에서 기도집이 나오는데 이 기도집을 보면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약 다른 성경들처럼 시편도 공부를 좀 해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을 그냥 읽어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구약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 구약에 관련된 역사와 지리, 환경, 언어 그리고 문학적 장치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지고 우리와 전혀 문화가 다른 그런 고대 근동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해할 때 구약의 내용과 그 의미를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 운문의 구조와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시편은 무슨 책인가? 첫 번째로 시편은 기도집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가 기독교를 결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른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가 그 기독교가 바른 기독교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복 받아서 나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이거는 바른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기도.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기도는 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기도는 뭔가 다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드리는 기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 시편이 이 성도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제 구약의 엑기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잘 공부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은 찬양집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의 내용에 곡조를 붙여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음악을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50편의 시를 당시 유행가에 맞춰서 불렀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이제 거룩한 음악, 소위 이제 찬양과 세수한 음악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이건 이제 18세기 이후 이 근대가 찾아오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 18세기 이전에는 이 성과 속이 잘 구분되지를 이제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할 때 불렀던 노동요가 곧 찬양이고 찬양이 곧 일상 속에서 이제 불리는 노래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하자면 시편은 무슨 책인가? 시편은 기도이면서 내용은 기도고 용도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음악에 맞춰 부른 기도 찬송집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찬양으로 부른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편의 세 가지 종류를 살펴볼 텐데, 이제 시편에 지금 총 150개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들을 분류해보면 크게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탄감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이 세 가지인데, 일단 탄식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울고 짜고 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예전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 기도 가서 금요 철야 때 드렸던 기도가 이게 이제 탄식의 기도요, 탄식의 시인 겁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서 68편, 즉 45% 이상이 이 탄식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가 울고 짜고 도와주세요 외치는 내용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감사시가 있습니다. 이 감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입니다. 150편 중에서 13편, 약 한 9% 정도가 이 감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시가 있는데 찬양시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선하시고 높으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150편 중에 한 30편 정도, 약 30%가 이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외에도 뭐 신뢰시, 회상시, 지혜시, 제왕시 등 이런 시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신뢰시는 뭐냐면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시고, 회상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입니다. 출애굽의 그 내용을 기억하는 이런 걸 또 찬양하는 시가 있고, 또 지혜 시가 있는데 이게 지혜의 길을 가르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이 바로 이 지혜 시입니다.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냐 이걸 가르치는 시편이 이제 지혜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왕 시 같은 게 있는데 왕의 등극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크게는 뚜렷하게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편 전체 85% 정도는 그냥 딱 시를 보면 아 이거는 탄식시구나, 아 이거는 감사시구나, 아 이거는 찬양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조, 독특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면서 아 요거는 뭐 지혜시구나, 아 요거는 기억하는 회상시구나, 내용을 보면서 좀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탄식, 감사,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의 세 가지 패턴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외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 2장은 이제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감사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탄식하는 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이런 이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편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 정도 탄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수렁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저의 신음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 탄식 기도에는 이런 간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또 이제 나머지 감사시, 찬양시는 다 이렇게 찬양으로 보는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두 가지 핵심이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 신앙생활의 두 가지 이제 코어 핵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150편의 이제 구성과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들이 아주 정말 주의 깊게 이 시를 짓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짓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그 시를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아주 주의 깊게 연구할 때에 이 시편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 제대로 이 시편에 담긴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딱 보시면 총 5권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보시면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토라, 즉 모세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시편이 비록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그런 고백, 믿음의 응답을 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시편도 이 토라처럼 동일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들도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이제 보통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로 다윗과 이제 고라 자손이 이제 함께 지은 시가 나와 있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이제 아삽의 시가 주로 들어 있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로 이 무명,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로 다윗이 지은 시와 또 누가 지은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 1편부터 이 150편까지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놨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그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어떤 일종의 개론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 시편 1편은 이 시편을 여는 동시에 시편 150편의 내용,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시편 전체가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함축되어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편이 기록되었는가?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건데 한마디로 이 시편 1편이 복이라는 단어로 이거를 설명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좀 보자면 그 탄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돼서 시편의 마지막 145편부터 150편은 소위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라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1권은 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권, 3권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와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4권, 5권은 찬양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시편의 배열 자체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권부터 3권은 이 탄식 기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4권부터 5권은 찬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희가 보면 우리 상황이 좋고 막 기쁨이 많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탄식하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탄식하며 울다가 이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처음엔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탄식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폴 리퀘르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타인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는 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움 때문에 선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약함, 우리의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선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의 기능,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탄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이제 시편이 또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이 시편을 또 전체 150편을 보면 한편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과 또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권부터 5권은 대답하는 그런 질문들에 응답을 해주는 시편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1권부터 3권을 보면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방 민족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깨져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면 이 시편이 이렇게 완성된 시기가 그 전부터 많이 지어졌지만 이 150편으로 이렇게 다 취합해서 완성되는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일 것으로 이게 예상을 하는데 이제 이 시기 속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큰 위기였습니다. 과거에 나라가 못 살고 군사력이 좀 약해도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건 이후로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는 이 자긍심이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 이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거 맞아?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믿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망하니까 이런 징표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다윗 왕조도 사라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약속이 확인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막 무서운 아수르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시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역시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렇게 함락시키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완전히 소위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겁니다. 완전히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믿음과 현실이 너무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날 이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려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은 이 시편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신앙이 좋은데 이 삶이 막 아프기도 하고 사업도 망하고 자녀들도 말도 안 듣고 이런 상황 속에 처하면서 이거 과연 내가 믿는 신앙이 맞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그래서 몇 부분만 찾아보면 시편 40편 9절 보시면 42편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또 시편 44편 23절을 보시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인생의 어떻게 보면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권부터 3권은 이 다윗 왕조에 대한 그런 시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윗 왕조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이게 시편 2편을 보시면 하나님과 다윗 왕조 사이 어떤 친밀한 관계가 나옵니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 왕조의 왕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쳐부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시편 72편을 보셔도 하나님과 다윗 왕조의 어떤 친밀함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3권의 가장 마지막인 시편 89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 왕가와 맺으신 그 언약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이런 처절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9편을 보시면 39절 보시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89편 49절 보시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좌절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 왕조와 맺으신 그 언약, 그 성전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인자함, 그 헤세드는 어디에 간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어지는 시편 4권과 5권은 이제 이런 안타까운 질문에 대답하는 시편들입니다. 자, 이제 시편 4권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왕? 너희가 왕이여, 다윗 왕이 다윗 왕권이 어디 갔는지 묻고 있느냐? 다윗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권에 나오는 시편들을 보면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왕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다스리신다, 아도나이 말라크,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고 말라크가 다스린다는 뜻인데,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93편 1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6편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9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내가 다스린다, 여호와 내가 다스린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앞부분에서 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거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90편 1절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이
언약 백성의 거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이 5권의 내용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알려줍니다. 시편 5권을 이제 노래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 왕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공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1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헤세드, 언약적 약속입니다. 아까 시편 89편에서 도대체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언약적 신실하심, 그 헤세드는 어디 갔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8편을 보시면 1절과 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지금 보면 상황은 여전히 포로 생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시편 신학의 핵심인 겁니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 감사할 게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고통하면서도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보면 이게 마치 나침판 하나 들고 여행하는 것에 이제 비유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여행을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침판을 하나 주어주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나침판을 따라서 가는데 도달한 곳이 막다른 골목이고 늪과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나침판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인 겁니다. 이때 찾아오는 유혹이 뭡니까? 이거 나침판 틀렸네? 이거 하나님 말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나침판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침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침판을 잘못 본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나침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은 보면 도대체 그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뭘 찾고 있습니까? 다윗 왕을 찾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해석을 완전히 잘못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바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다윗 왕조, 가나안 땅 이거를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은 이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침판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거를 이렇게 나침판을 다시 보는 것을 방향 재설정, reorientation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orientation, disorientation, reorientation이란 이런 방향이 있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잘못 방향을 잡았을 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서 방향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시편의 내용을 이제 한 편 한 편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시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히브리 시들의 어떤 대구뼈 평행법 같은 이런 형식들도 좀 하나씩 배워가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한번 오늘 시편 전체 좀 개요를 살펴봤는데 크게 두 가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희가 탄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탄식 가운데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저희가 그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수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시편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고 저희 기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우르신 구세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